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힘차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며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지금 내가 우리나라 말로 지금 듣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횡설수설 하는 거 보니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마시고 취한 것이다 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바로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일은 우리가 술 취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로다 하면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해명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모든 것들을 알리는 강력한 복음의 선포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건지, 근거가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말세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 복음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전에는요,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몇몇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에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 남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모든 믿는 자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계층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모든 믿는 육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전까지는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다면, 이제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도 그는 정식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고 심지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철자법도 자주 틀렸던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그 D.L. 목사님을 붙들게 되자 D.L.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D.L. 무디 목사님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D.L. 무디 목사님을 붙드셨을 때에 그가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배경과 나의 능력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구분이 되는 기준이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을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단지 우리를 뜨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성령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을 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작은 여자아이의 한마디 말,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닌가? 작은 계집종 하나의 말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가 능력을 받고 권세가 충만하여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일어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노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행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관계에서도 어디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도 받고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는 거예요. 본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20절 말씀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분명하게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묵과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죄악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의 은혜를 붙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에 오늘 분명히 성경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붙드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21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맴돌게 되어지길 원해요.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길이 우리에게 줬으니, 여러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에 죄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십자가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려 하고, 권력을 의지하려 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망되고 좌절되고 낙심된 분이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과 건지심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리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길 원해요. 구원은 내 능력과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삶에서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붙들며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권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